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여주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또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마다 성경 한 곳에 한 곳에 제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증가하는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게 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깊이 맥을 잡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교리를 정리하고, 그 교리 속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길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기도 하고 모세가 가야 하는 길 꼭 한번 걸어보고픈 길이 있다. 지금도 멈추지 않고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아심 때문에 눈시울 젖을 때가 많으면서도 새벽이면 외롭고 말하지 않는 쓸쓸한 그늘 짙게 내리지만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쓰라린 길 물어보지 않고 다가서 있다. 그 길은 운명처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와라락 씨줄 날줄 비워버렸으면 싶을 때 많았지만 그 길은 내 앞에서 나를 이루고 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누군가 이 길에 앞서서 걷고 있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 돌아갈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이 길. 오랜 시간 아픔을 겪어서야 알게 되었다. 아픔이 길이 되었다는 것을. 이마에 주름이 질 때 무거운 다리를 끌며 가야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돌아갈 수 없는 이 길, 돌아가서도 안 되는 이 길을. 저의 마음을 오버랩해서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긴 양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국가의 지도자인 방백과 그리고 모든 용사 1만 명이 사로잡혀 갈 때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성경 열왕기 하 24장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3절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로잡혀가는 자를 위한 선자로 세우셨는데,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죄를 지난 시간과 같이 똑같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겠다는 경고 내용의 말씀이고, 25장부터 32장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 48장에서는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우리가 크게 요약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인간이 행한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실 회복, 전적인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지만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구상의 바이러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계 WHO에서 연구한 바에 하면 이 세계 병은 1000가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도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증거가 마스크를 다니다니까 요새 감기 환자가 없는 걸 현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한 이유로 감기 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 많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바이러스 통해서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깨달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과학적으로만 본다 같으면 회개가 없는 과학적인 지식은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두려움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만도 못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더 이상 신앙 가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도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과거에 저 세계 1차, 2차 전쟁이 끝난 뒤에 저 유럽의 흑사병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병 때문에 죽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종말론자들은 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이 두렵고 놀랐습니다. 근데 벌써 그 20세기도 지나가고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1세기는 더 병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하지만 의학이 찾아갈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생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런 지구상의 생태계가 파괴됐죠. 수많은 동물, 식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누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사람 속에 그 짐승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생물학에 난 하나의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지구상에는 바이러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의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문 앞에 앉았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토도 점점점 이제 아파트 때문에 경작할 땅이 지금 현재 모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농작물도 20%를 지금 수입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작하는 농산물을 100% 200성을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20%가 수입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아파트만 자꾸만 죄되고 있는 거고 이제 선조로 내려받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꾸만 건물로 다 이제 없애버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이제 식량 전쟁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제2, 제3의 식량을 준비하지 않으면 인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는 핵전쟁이 아닙니다. 저 북한이 정신없는 소리가 앉는 것뿐이지 핵전쟁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경제전쟁입니다. 먹거리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사실상 에스라, 느헤미까지는 구약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또한 회복해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를 신앙적으로 정치를 보고 경제를 보고 사회를 보고 우리 현실을 보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해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학문에서는 해석하기 곧 학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 소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료를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자료에서 해석하고 해석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의 지혜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많이 있다고 해도 부유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이 말씀에 아이덴티파이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돼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정립해 나가고 방향을 세울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정말 부속사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말씀 듣기는 어렵겠지만은 왜?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주제 설교는 쉽게 알아듣겠는데 이 성경 본문 설교는 잘 이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끝내야만 성경 한 절 한 절 그 말씀 속에서 주제도 끄집어내서 말씀을 증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얻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두 번 주어지고 있는데 3장 17절과 33장 7절에서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그에게 부여된 사명이 상반된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33장 21절과 34장 23절 말씀인데 성이 함락한다. 그 함락한 이후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반드시 국문하여 심판할 것이다. 두 번째, 그러나 내 언약의 아들을 위하여 회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 이 죄를 책망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전반부의 임무가 선자적인 사명이었다면 의로하고 회복을 말씀하는 이 후반부는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목회도 선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고 제사장적인 사명 가지고 성도의 아픔을 의로하고 그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그런 목사가 있고 또 하나의 권위만 가지고 하나의 지시적인 왕권을 가지고 왕권 행사하는 그런 왕권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편에는 약간 의미가 의심스러운 아니 위험한 적이 있다, 위험함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이 상반된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파수꾼에게도 하나님의 진도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말씀했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 갈 생명입니다. 먼저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선자적인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경계를 하다가 적의 내침이 있게 되면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경고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경고해야 할 공격에 오는 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회개할 문제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이상을 43장 3절에 보면 내가 곧 본 이상 곧 전에 성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다. 하나님께서 전혀 보지도 못한 이상이라고 하니까 현상이 아니라 이상이니까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아 죽어야 될 에스겔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때려 부시려고 오시고 계시다 그러면 나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을 죽이려고 오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나 미친놈이라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성경 볼 때 동화책 보듯이 보지 마세요. 그 입장이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이 내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난날 기하는 긴다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내가 대통령 돼야 맞다고 나오니까 서로 정말 똥밭에서 싸운 것처럼 이전투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잡스럽습니까? 서로가 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 내가 왕감이 네가 왕감이 못 된다. 그래서 그의 가족까지 다 뒤집고, 어떤 사람들은 최재형 씨가 그분이 장로님인데 아니 그분 아버지는 바로 해군 대령으로서 그 6.25 사변 때 전적을 남겼던 유명한 용사인데 아니 대국가를 사절까지 불렀다고 난 비판하는 교수를 보고 할 때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교수냐. 나도 대학 교수였지만 저런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무슨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뭐 대학의 교수란 말이냐.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당연히 대학 국민은 태극기를 보면 우리가 존엄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름 네 자를 상징합니까? 우리 자신부터 대한민국의 국토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1절만 부를 수도 있고 4절까지 부를 수도 있고 4절까지 아는 게 대단한 것이지 1절도 겨우 아는 가지고 부르는데 4절 부르는 게 뭐가 정책으로 비판할 대상이겠습니까? 그럼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은 1절만 부려야지 왜 4절까지 부르냐? 이거 완전히 잘못된 기독교인 아니요? 1절만 부르라니까 4절까지 불러? 앞으로 다 찬송가는 1절만 부르자고요? 그러면 참다른 기독교인이고 4절까지 부르면 아주 잘못된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자 그 말이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이냐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상대방에 대한 그저 정책과 상관없는 것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집 4천 8천 뭐 하여튼 간에 사돈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그걸 불러내서 그 이전 투기에 싸우는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잘난 놈 많구나 그 생각뿐이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에레미야 21장 13절에 그랬어요.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다. 무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자신에게 나는 너의 적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겠습니까? 100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애굽에서 구속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에게 어찌하여 대적이 되신단 말이냐? 2장 3절 4절 보면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이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대적이 뭐냐? 너희가 나의 언약을 버렸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너희들은 나의 배신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는 폐기란 말의 원뜻은 반역이란 말입니다. 반역.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가서 반역하는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이 8장 11절, 14절, 16절 보면 장로 중에 70명과 여인들과 제사장 25명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 에스겔이 8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있는 25명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냐 그 말이죠.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치명적인 죄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1세시대 때 동방여배 시키지 않았습니까? 동방이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한국의 천리교가 보니까 천리교가 일본의 불교의 이단입니다. 남묘호랭 개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묘호랭 개교는 바로 천리교라고 일본을 요배하는, 일본을 향해서 절하는 게 바로 천리교입니다. 아직도 이 민족이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참 무식하고 정말로 야 저게 사람이냐 할 정도로 역사성이 없으면 그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은 저들의 앞길에 등불일진데 하나님을 쳐버리고 동방을 위해서 요배하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난 너희 적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과 태양을 경배하는 이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한 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만화하고 멸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라. 타락한 천사를 향해서도 또 예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황무지는 여우 같으니라. 13장 2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느니라. 이게 싹군 선자라 그 말이죠.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자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당시의 선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 같은 선자들, 담에 회칠한 자들,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 자리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이 점을 예레미야 선자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3절로 31절 말씀 보면은 이 땅에 귀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그 결과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멸망에 된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장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장이 너희 중에서 나타나야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벌저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니 벌저다. 임박하도다. 7장 2절 6절에서 외치고 있어요.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8장 6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소를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는 누굽니까?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다 성소입니다. 여러분이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를 떠나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떠나시겠다. 이보다 무서운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어디 있다 그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9장 8장에서 11장에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모습이 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고 문지방을 떠나 동문에 머물고 동편산 감람산에 머물고 갈대에 있는 서라핀 자 중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 10장 4절 19절 그 다음에 11장 23절 24절 말씀하는데 말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띄어놓듯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떠나갈 수 없는 이들을 떠나시겠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고 계시다. 어디로 떠나시느냐? 11장 16절 보면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대합니다. 반역을 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 나간 자가 백성들을 쫓아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임시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70년 동안 개돼지처럼 살다가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마치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다가 하나님 다시 건져내겠다. 이 무슨 말씀이거든요. 70년. 우리는 30년 동안 일제 우리가 사실상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70년입니다. 우리가 배 동안 당금질 하다가 다시 데리고 나오겠다. 그러므로 본반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런 경고입니다. 무슨 말이죠? 후반부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거기 계신다는 말이 뭐지요? 여호와 삼마. 다 같이 여호와 삼마. 이것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고 나팔을 불이할 선자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의로와 회복을 말씀한 제자적인 임무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중복적인 사명을 받은 게 바로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33장 21절이 분기점이 돼가지고 그 다음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이 함락되었다. 이 소식을 바로 절망이냐 소망이냐? 하나님 편에서 속상한 일이고 인간 편에서는 절망이겠죠. 십자가가 어찌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픔이요 우리에게는 회복입니다. 십자가가 인간 편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실패나 후퇴는 없습니다. 오직 구속사역을 묵묵히 추진나가시는 천일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이 함락됐다는 사건이 어떻게 구속사의 전진이 되느냐? 저는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것을 믿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결단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죠. 근데 제사장, 저들은 제사장, 메시아냐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 말씀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문에 서서 에레미야 7장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거짓말 더 이상 믿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말을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몇 번 푸셨습니까? 3번이나 부셔버렸습니다. 3번이나. 남은 자를 들어오게 하셔서 구원의 길 이뤄나가시라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남은 자. 이 성경의 구약으로 말하면 렘넌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자.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계시하는 바가 이것이 전부이냐? 선지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준 문서, 선지서는 모두가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기 전후해서 세움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 난세 때마다 하나님 세운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 난세 영웅이 누구십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목사입니다.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이 난세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쩌면 한국교회가 선지자적인 제사장 사명을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원할 탓할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목사 먹기 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적인 하나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했기 때문에 이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 회개라고는 하나님 음성 드려야지.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봐도 해답은 이 난세 영웅은 회개하는 자이다. 회개만이 이 길이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진정한 해답은 예수님이니까. 진정한 민족의 해답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면 돌아오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렸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찾으시되 그 가운데 남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남는 자가 회개하는 자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계시하는 바가 이것이 전부이냐? 선자를 통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바로 선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림들 멸망을 받은 선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죠? 거짓 선지자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어. 이런 생각만 갖다 주고 회개하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환자가 긍정적인 생각하면 살아납니까? 암 말기에 빠졌는데 긍정적인 가져. 나을 거요. 아프지만 찢어서 암세를 끌어내야 되겠죠. 회개만이 살 길인데 거짓 선자들이 잘 될 거요. 이 백성은 축복하여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오. 복받을지어다 복받을지어다 하니까 결국 회개가 없는 거짓 선자와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의 공통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를 요약하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병든 자의 의인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이 함락되는 말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된 의미가 있는데 이 난세를 이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이게 살 길이요. 민족의 부흥의 길이요. 흥왕의 길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서에서 사로잡혀간 자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민의 회복이 복합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을 통해서 사탄의 포로가 돌아오게 될 복음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을 통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오실 언약에 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 분이시뇨? 또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신다. 로마서 3장 29절에 말씀했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의한 언약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낸 인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언약의 씨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1막을 내리고 다음 2막을 또 해야 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주 동안도 이 뜨거운 불볕더위 속에서 저는 누가 보내는 이 카톡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일러를 좀 꺼주세요. 요새 보일러를 너무 뜨겁게 켜놔가지고 엄청나게 덥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누가 참 잘 썼다. 하나님, 보일러를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 더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하고 다니는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가족 간에 많고 묻지도 못하고 그걸 못하는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 통해 주신 말씀 들어라. 듣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찾으리니 남은 자를 내가 통해서 다시 이 땅을 세워주리라. 하나님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우상처럼 섬기는 인간의 물질로 진 성전이 우상화됐을 때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인과 교인들이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정치를 향해서 원망하기 전에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12만 명의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걸 복음으로 둔갑한 한국교회 지도자의 입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1200명이 돌아올 때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될 것이고 이 땅이 세계를 섬기는 세계 제2번, 세계 제3번의 경제 대국이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살아